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나타나는 예언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로 기억하는데 3장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3장 14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부분까지 하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원전 1000년인데 1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1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3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다윗이 고난 당하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장면을 그대로 표현해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한 장을 가지고 구약 신학에서는 거의 3달을 강의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지금 30분, 25분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고 설교보다는 강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의 어려움을 고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안 돼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서신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요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요 고난 주간에 해야 되는 금요일 날. 그래서 원래 이 22장을 하려다가 그냥 새벽으로 지금 바꿔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다윗의 고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 전의 예언을 1000년 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5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냥 같이 한번 교독하십시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다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소리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거시실 걸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5절, 6절, 7절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도 늘어졌으며 내 마음이 나불나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물려가 입천장에 수족할지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거두시며 내 유일한 것을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시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들을 숨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보십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1절부터 21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고 2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선취적인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일단 둘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요것이 네 개로 다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네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26절 이하부터 31절까지 열방에 대한 거기 진토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지금 1절과 11절과 15절과 29절 15절과 29절 15절의 사망 진토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구원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과연 내가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돌아가실 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죽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육체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둘이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완전히 살아서 내 뜻대로 하면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와서 먹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목이 마르고 뼈가 말라서
이 벽돌이 깨지는 것처럼 자기가 깨지는 것처럼 깨졌을 때 개들이 와서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앞에서는 뭐라고 5절,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시축 비웃는 거예요. 혀를 내밀면서 시축 비웃습니다. 하면서 시축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3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와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전에 있으면, 이게 3절이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 바산의 소는 너무너무 목적지에 있습니다. 먹어도 그 살찐 소를 전 세계 어디 있는 곳에도 그 소만큼 살찔 수가 없는 그 소를 사자가 와서 찢어 먹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깨진 조각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양식들을 살진 소를 사자가 와서 찢어버리는 이 장면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저는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 그대로라는 겁니다. 요 22장 하나만 읽으면 시편 150편에, 물론 시편에 얼마나 많은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들,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고난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있는 것은 진토, 마른 흙입니다. 마른 흙. 죽으면 우리가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의 진토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절에서 얘기하고 1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졸립니까? 1절에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실에서 있을 때 나와서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거를 다윗도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반복하고 11절에서 다시 반복했는데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진토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앞에서는 뼈와 이 살갗이 다 찢어져서 물이 다 흘러내려서 내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런데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게 오늘 15절하고 다시 29절에서 진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진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21절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내 뜻으로 벗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를 떠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올 때 경외하는 모습으로 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4절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찬송과 감사와 기쁨,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서 5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없으면 성전을 나갈 때 벌레 같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몸이 좀 약해져도 신앙은 자꾸 더 강해지고 더 미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속에서 찬양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미약한 자, 벌레 같은 자, 무기력한 자, 자꾸 힘이 없어지는 자.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 어떤 때부터는 이 시편 22편을 읽고 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이 약해져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물질에 대한 경영을 하나님의 바산소로 통해서 주었는데도 내 물질이 사자에게 먹히고 찢겨지고 들소들이 와서 나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떠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모습이 지금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은행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거나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6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이다. 무슨 얘기일까?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 낮밤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사람이요, 힘들어지면 아주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껏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충영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거기에 그 꼴찌의 간증이란 아마 책이 그 책이었을 텐데, 한 5분 설교 끝나자마자 1분 2분 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나가지만 1분 있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그 사모님이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 한 달만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한 달만.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맨 나중에 나가는 바로 전에 사람을, 집 나간 내 자식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의 이 고백입니다. 그 전에 나가는, 맨 끝에서 그 전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내 자식 대학에만 붙여주십시오. 누가 간절합니까? 기도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맨 끝에까지 울며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울며, 이거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낮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다. 거하다, 아쉐부 하는 말인데, 좌정하신 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자, 그 고통 부르짖는 가운데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열조가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신뢰할 것을, 믿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사람을 믿고 있어요. 내가 아내와 내가 남편을 믿고 있어요. 기업체를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믿습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외로부터 떠난다는 거, 이 지성소로부터 떠난다는 거, 이게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4절은 의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한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주회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 주회전을 멀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오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회방자여 조롱거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벌레는 원어상으로는 무기력하고 하지 않는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힘들고 건강이 안 돼서 삶에 지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이 확신을 못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절까지 더 나가면 21절 전반부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6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비웃으며 7절에 보면 비웃으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는 일을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나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어떻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술까지 내밀면서 사람을 비웃는 모습까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고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조롱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조소를 받는 거, 마태복음 27장 4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소하는 것 6절, 7절, 8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자들은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에 나와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오잖아요.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다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찾지 않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확신시켜주고 9절 10절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고 11절에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지금 1절에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내가 버린 겁니다. 됐어요?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지금 11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멀리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는 왜 멀리했습니까? 예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새벽 말씀을 전했던 저 역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은 선교지에 떠나지 않아야 이 지성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바산의 소들 내가 이뤄놓은 많은 초장의 그 바산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충족한 그 히스기야 왕이 외국에 사신단이 왔을 때 그거를 창고를 열어주고 자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니까 자기의 곳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 사자가 와서 포악함과 잔인함과 먹이동물을 찢고 부르짖는 사자에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물같이 쏟아졌으며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지쳐 탈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뼈가 어그러지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인간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과 같고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고 혀가 이틀 내 붙어있는 사망의 진토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5절과 뒤에 가면 나오는 그 29절에 진토에 내려가리라. 요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29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개들에게 에워싸고 요거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17절, 18절 제비뽑기 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것을 얘기하고 이럴 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구하소서 13절부터 19절 20절부터 21절까지 조롱하면 그 다음에 내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부활하면서 다시 반복됩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시와 찬양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한 자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까 회중 이 지성소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부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22절과 23절 24절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찬양과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와 하나님을 가장 리스펙트하는 겁니다.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내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를 가장 경외하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다윗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여기 정말 제가 느끼기엔 너무 감사한 말이 24절을 모르니까 공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마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공고한 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건 대주의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군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 감사의 제물, 감사제를 이야기하면 이제 26절입니다. 이게 결론의 키포인트입니다.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거기다 이거 막 줄치십시오. 이게 예언시 다윗을 메시아로 여기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영원히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영원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음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한 자들의 삶의 표상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말, 얼마나 능력되는 말씀입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찬양으로 확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 속에서 부활받은 자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얘기한다면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유니온 위드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활한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 얘기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고,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할지니 창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요. 29절에 보시면 진토에 내려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까지도 메시아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다.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손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31절에 마지막 말을 맺습니다.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 공의는 믿지 않는 자들, righteousness와 justice라고 이야기한다면, 옳고 그름을, 너와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베푸실 이 공의에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입니다. 300회 이상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는 찾는 자를 그를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영원함이, 하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친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영원 안에 살아가는 영생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처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